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환영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라고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며 또 인사하며 또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귀에 아무 소리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증거대로는 믿으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자에도 우리들도 천국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주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아멘.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을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을 붙드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기뻐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는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를 높이며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주를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며 만족하며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배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의 다른 노력과 수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희생과 주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온전히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경축하며 온전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주의 백성들 온전히 주 앞에 그렇게 주를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품으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높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세 번 함께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다른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는 205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2022년이 이제 7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혹시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휴가 가십니까?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데 가십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숙소를 잡지 않고 차만 빌리자 라고 생각했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차 안에서 그냥 지내야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나가기가 불안하고 불편했던 시기가 지나간 후 처음 맞이하는 휴가이기에 이 나름의 기대감이 크면서도 이 전쟁의 여파 때문에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디를 나가기에 부담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 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을 맞이해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행 가려고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여행 계획을 짤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장소가 중요하십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중요하죠.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또한 중요합니다. 먹거리가 많은 곳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죠. 무엇을 볼 것인가? 중요하죠. 어떠한 것을 경험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 다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로 알려져 있다 하는 폴 트루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모험, 여행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간들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이전의 시간을 떠나서 새로운 매일을 맞이하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점점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그 여정에는 일반적인 여행과 같이 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주어진 순간부터 생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행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여행, 이 삶의 여행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여름 휴가에 떠나는 여행과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어떠한 것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느껴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냥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인생이 여행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끊임없이 실제로 지리적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당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여행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이동했고, 하란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세겜에 잠시 또 머물렀다가 거기서 다시 베델 동쪽 산지로 갔다가 더 남방으로라고 하면 아마 네게브일 것입니다. 남방 지역 이스라엘에 남쪽으로 가다가 오늘 본문을 지나면 어디까지 가냐? 애굽까지도 갑니다. 정말 멀리 간 겁니다.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지리적인 이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정말 삶이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여행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여행으로서의 인생은요, 오늘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인생 여정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인생 여행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과정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집순이 집돌이. 아세요? 이 말? 집을 사랑하는 분들, 집에서 나가기를 꺼려하는, 집 밖은 위험하더라고, 집 안만이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믿고 사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저도 매우 저에 가까운 곳에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상남 씨라고, 저희 집에 있는 아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하루 종일 들어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나가야 돼요. 잘 때를 제외하면 집에서 3시간 이상 머물러 있으면 병에 걸릴 것 같아요. 몸이 굳어가요. 답답합니다. 그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저의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혼해서 좀 다니는 거지, 결혼하기 이전에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일주일 이상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그게 뭐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순이시죠. 전 저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 같았으면 교회 안 나갔으면 햇볕을 보지 못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집순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집순이인 저의 아내도, 그런 집순이도 집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휴가 때입니다. 여행을 가야 할 때, 휴가 때에 그래도 휴가인데 어딘가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설레합니다. 어딜 갈까 같이 기대합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휴가지에 가서도 숙소에만 있습니다. 집순이죠. 여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점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여행은 떠나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여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행을 살아가려고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지 갈 수 있는 거죠. 옛날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지금 현대 사회의 가족에 대한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립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룰 때까지 그의 생존과 성장을 돕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대의 가족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다 자란 후에도 더 큰 가족들이 과거에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키는 연합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마을이 되었고, 그 마을이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활동도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난 가족의 터전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관계가 있고 자신의 생명이 있고 경제가, 생존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고향을 떠난다는 거, 친척을 떠난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양육해온 공동체 그 자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생계를 함께 일구어가는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생계가 이루어지는 그 땅까지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존에 필요한 이 땅에서의 모든 연대, 내가 오늘 살아 숨쉬고 살아낼 수 있는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연대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속담이, 사실 이게 속담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떠나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존의 터전을 떠나게 되면 무조건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서 고생인 이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11장 27절에서 32절의 본문을 통해 그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었던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자란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족 이야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 27에 32절을 한 문단이라고 할 때 그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끝이 같습니다. 결론이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 죽었더라.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205세 살았대. 장수하셨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데라의 족보라고 소개된 이 아브라함이 자랐던 그 가족의 이야기는요, 처음 문장에 어떤 말로 시작하죠?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문장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205세까지 살았던 데라의 삶이 유쾌했을까요? 복이 아니죠. 죽었다로 시작해서 죽었다로 끝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의 그 중간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라가 사는 사람이 205년을 살면요, 205년 동안 사는 동안 우울한 일들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한 일들이 있었겠죠.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기쁨을 기록할 수도 있겠고 가족 간의 기쁜 일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가족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죽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는 또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함일까요? 뭐냐면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살아도 그 인생이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생명으로 살지만 그 생명을 계속 소모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생의 끝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요, 죽음으로 점철된 인생에 주어진 굉장히 큰 선물이죠. 나를 닮은 아이를 본다는 거, 나를 닮은 아이가 자라난다는 거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저물어 가도 자라난 생명을 보면서 나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연장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데라의 가족 한복판에 쳐들어와서 그 생명의 복, 출산의 복마저도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라의 가족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인생 전체가 죽음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여정,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대한 메시지를 한 가정의 이야기 안에 함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모여 살까요?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연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연대하고 수고하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이 끝까지 뭉쳐 있으려 했으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인류의 여정은 죽음을 향한 여행밖에는 할 수 없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낳아야 충만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요, 무엇보다도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그 생명이 번성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생명을 떠나버렸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복을 잃고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요, 그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죽음과 불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여정의 불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인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봐라, 가정을 잃어봐라, 애써봐라, 죽지. 왜 지금 성경의 11장 마지막 절, 이 타이밍에, 왜 성경은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식의 우울한 이야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참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요. 병원은 무섭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진실이 드러납니다. 내 몸에 안 좋은 상황과 내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꼭 그래요. 진단하면서 좀 희망을 주셔야 되는데 안 좋을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하시죠. 이거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절대 웬만하면 그렇게 될 일이 없는데도 다 얘기하십니다. 그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 부담스러운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부담스러운 말들을 다 들은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까지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죽음이 그 가정과 그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애써요. 주어진 인생 여정, 좋은 곳에 거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경험해보고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끝은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운다 한들 허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다들 잘 살려고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애들이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요즘 고2, 고3, 고1부터도 그래요. 고2, 고3 아이들 신방하고 만나면요, 아이들이 애가 이대로 있어도 괜찮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계속 마음이 불안해해요. 눈이 분주하고 만나서 다리를 떨지를 않는 친구가 없어요. 시험 기간에 만나면 극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괜찮은 건가? 이게 좋자고 하는 일인데,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오늘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아가요.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살려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잘 살려는 수고가 오늘 고통을 만듭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려는 수고가, 잘 양육해 보려는 애씀이, 평안한 노후를 마련하기 위한 오늘의 노력이 도리어 죽음의 두려움에 먹히면 오늘의 매일을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의 중심에 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거기서 떠나라. 너의 수고와 애씀으로 세상 속에서 너희끼리 뭔가 하면서 생존해 보려 하는 그 방식에서,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오늘 떠나라.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득 찬 인생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셔요.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 쓰러져가는 것을 두고만 계시지 않으셔요.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절대 그대로 두시지 않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고로,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데라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인류에 대한 진단을 마쳤습니다. 인류는 죽음의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떠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요, 절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어떤 여정을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 꿈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쉽게 아브라함 개인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해질 거라고, 아브라함의 삶이 부유해질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하나님이 많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오늘 나의 인생이 부유해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복은요, 오늘 나의 삶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은요, 더 큰 의미에서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피조세계 가운데 주신 거였어요. 창조하시면서 온 피조세계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인 사람에게 주셨어요. 생명으로 온 피조세계가 충만하게 덮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근데 그 피조 세계가 복을 잃어버렸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사람을 더더욱 죄 가운데로 깊이 이끌었고 그 결과가 오늘 데라의 족보이죠.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 없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인생.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로 가득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복을 채우기를 원하셔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복을 잃고 저주로 가득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채우시기 원하셔요. 첫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길에 누구를 초청하시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인 거죠. 다시 사람을 통해 사람의 민족을 통해 복이 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심으로 이루려고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줄게. 오늘 너의 삶이 형통하고 네가 잘 살 거야가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요. 세상의 방법으로 죽음에 저항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하나하나를 그의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이 땅 가운데 복을 다시 부어주시려고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고자 하셔요. 오늘 나의 생명이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에 그것이 충만해서 경쟁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경쟁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복이 됩니다. 주신 생명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 하나의 여유와 행복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과 내 편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게 다음 주 말씀 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삶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잘 못 멈춰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라 하십니다.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평생에 제대로 된 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뜹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절이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지만 그냥 믿음 없이 생각 없이 저걸 보면 놀리는 거죠.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건 사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도달하는 곳이 없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게요, 뭘 좋은 곳을 가든지 맛있는 것을 먹든지 재미있는 경험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템이 있어야죠. 근데 떠나라고는 하셨는데, 떠나서 가라고는 하셨는데 도착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성된 도착지가 없는 거예요. 약속만 있고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처음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혹시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으세요?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그러한 기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풍요로 나를 채워줄 거야,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혹시 하십니까? 그렇다면 웬간하면 실패하실 거예요. 실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뭘 알지 못하고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 가나안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거기로 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초에 어디로 가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12장 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1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보여줄 땅이에요. 계약서에 땅 주소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속았어요.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확인을 잘 안 한 거죠. 이게 그런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요, 보여준 땅으로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보장된 증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기 뒤에 최현중 목사님 계신데, 최현중 목사님한테 왜 당황하시네요? 가서 목사님 우리 여행 갑시다. 우리 여행 갑시다. 지금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행 갑시다 하면 그래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한테 어디 갈 건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솔깃한 걸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갈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냥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목사님이시니까 겉으로 표현은 아니네요. 막 거부하시네요. 지금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리고 좋은 핑계 잘 대서 저의 제안을 잘 거절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 떠남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뭐가 되었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좋은 나름의 자기들의 생존 방식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 포기했으면 뭔가 보장된 것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줄 땅이 있대요. 이런 사기꾼 부동산이 있나? 그냥 떠나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까 제가 뒤에 최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저희 그 집순이 아내한테 물어봐요. 우리 여행 가자. 저희 아내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디 갈 건데? 를 웬만하면 묻겠죠. 그럼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면 돼. 그냥 따라와 있어 라고 하면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가정에 풍지풍파가 일어날까 봐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따라올 거예요. 비웃음이 예, 아내는 저를 따라와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신뢰예요. 여행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어디 갈 거냐? 너무 중요하죠. 도착지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막 가는 거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갈 거냐? 이 또한 정말 중요하죠. 야, 제주도 가자. 어떻게 갈 건데? 걸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중요하죠. 따라갔더니 어디 해병대 캠프 같은 데로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면서 어디에 살아갈 것인가? 어디 강남 좋은 데 살 것이냐? 어디 산골 오지에 자연인으로 살 것이냐? 뭐 인생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느냐? 무슨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느냐? 어떤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일상 관심사가 이거 아닌가요? 내가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크게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살 것이냐? 어떤 것을 경험하고 살 것이냐? 우리 모두의 관심사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씀하면 이런 증거를 드리고 싶네요. 그 결혼을 생각할 때요. 결혼을 생각해서 점점 그래지죠. 결혼을 생각할 때 요즘에 뭘 봐요? 상대의 학력을 봐요. 상대의 직업을 봅니다. 상대의 재력을 봐요. 어떤 차를 타는지 봅니다. 어떤 집안인지를 봅니다. 물론 이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가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여행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 가냐, 뭘 먹냐, 무엇을 경험하냐? 아니에요. 여행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최현식 목사님 저랑 여행 가실래요? 여기 하시는데 싫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저기 앉으셔서.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왜 그곳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 특별히 되게 막 거룩한가요? 막 땅을 파면 막 거룩한 기름이 막 솟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정결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던 곳이었어요. 아직 악이 덜 찼대요. 나중에 악이 관영하면은 그들을 몰아낼 거래요. 그럴 만큼 정결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 애초에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뗀 건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1장 31절에는 분명하게 데라가 자식과 손자와 며느리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나와요. 가나안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건 데라예요. 데라가 가려 했을 때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나안이었어요. 우상을 팔기 좋은 곳이었나 보죠. 그냥 가나안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곳은 약속의 땅이 돼요. 데라가 갈 때는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는 약속의 땅이 돼요. 가나안은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와 동행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기 거주함으로써 그곳이 특별한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어떠한 곳이 그 자체로서 거룩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가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어 거친 것이 없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보장된 자리를 따라서 보장된 증거를 가지고 안전한 땅만을 밟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에 대한 신뢰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걸음에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발 디딜 곳 하나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나의 계획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내 삶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얼마 전에
사무엘상을 묵상했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도망칠 때죠. 사울로부터 도망하고 있을 때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때에 다윗의 가족도 다윗에게 찾아오죠. 다윗의 가족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피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좀 난감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 도망 다녀야 하는, 급하게 도망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신세에 연세 드신 부모님을 고생시킬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한테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도망자 신세입니다. 한 국가의 왕이 자기를 쫓고 있어요. 국가적 공적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인생 망한 거죠. 인생 끝까지 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부모를 맡기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발견하진 못했다. 잘 알지는 못하겠다. 쫓기는 처지에 있고 내 주변의 상황에서 곧 죽음이 맨날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나는 보이진 않는다.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계시다라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쫓기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해요.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를 않아요. 어떻게 눈앞에 있는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왕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사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먹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와 함께면 그냥 행복할 수 있거든요. 모든 가정들이, 모든 부부관계가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아멘이라고 받으실지 몰랐어요. 예,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냥 그거면 충분해요. 먹을 것이 없든 눈앞에 고생이 있고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내 눈앞에 실패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눈을 막을 수는 있어요. 내가 기대한 바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 세상의 방식에 욕심을 부리게 될 수 있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을 넘어서 사울의 목을 베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귀한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살지, 무엇을 가질지, 무엇을 누릴지에 대한 우리의 수많은 고민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 모든 여정을 통해 나로 그의 복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실, 나와 동행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복된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